저는 우리 친교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 정말 좋은 친구요, 사랑스러운 동력자, 그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제가 가졌던 그 교사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모임, 목사님들 같이 참 동고동락하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우리의 그야말로 암탉 밑에서 같이 병아리들이 그렇게 소곤소곤 그런 것 같이 그런 친교가 아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교도 가봤지만 너무 사무적이에요. 딱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가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끈기가 있고 끈적끈적한 모임,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그 친교가 참 좋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이상식 목사 같은 분들 우리 친교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굳은 일 좋으면 다 하고 사업 강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잘 깎더라고요. 어떻게 그 이상한 소리 탁탁 다들 축축하게 하니까 금방 돼요. 그래서 그거 넋을 와가지고 보다가 사과를 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참 그래요. 내가 이 혀하고 이빨하고 잘 이게 협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빨을 양쪽을 전부 다 임플란트해서 위에 이빨 임플란트는 10여 년 전에 했고 밑에 걸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이빨이 혀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한 이빨이 날카로운데 그걸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막 깨는데 사과 먹다가 그게 혀가 들어갔어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보통 깨문 게 아니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엘몬이 그걸 또 고장에 또 깨물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하고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입을 넣었더니 피가 절절절. 이를 닦으러 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못할 것 같다. 피가 계속 나오면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한 30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든 거 접근놓고 내 방에 가가지고 휴지 있죠, 휴지. 그걸 물었어요. 이렇게 넣고 그걸 가만히 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보더니 심상치가 않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왜냐하면 피를 멎어야 되거든요. 피가. 근데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최영훈 목사님 가지고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다. 그게 입에 소염 지원병을 좋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 전에 할 때 그거 신세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적어서 최 목사나 혹은 최영재한테 가져달라고. 그랬더니 최영재가 그걸 가져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 휴지에 선지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피는 겨우 멎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랐죠. 야, 지금 여기 그야말로 기적적입니다. 나는 피가 계속 나오는데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야, 이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설교 못하도록 마귀 역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이거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겨우 멎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시아 선교대회 해가지고 일본, 필리핀 돌아다니면서 같이 여행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요. 네. 지난날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아요. 여러분하고. 네. 그런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책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거 생각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지경에서 주님과의 교제했던 그 목사님을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지적한 모든 것들은 자기도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이지만은 그런 체험을 자기 했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 그걸 절절히 쓰면서 봐라. 그렇지 않느냐 할 때 공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걸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겠니 하고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건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해야 될 때마다 야 그렇다. 우린 지금 잘못된 걸 들어가고 있다. 정말로 우리의 성을 무너져 내렸고 처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고귀한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는 알고 있어야겠다.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라도 이번 친교회 때 모임에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한두 가지라도 알고서 그걸 고친다면은 그러면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네미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왔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서 그거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필요의 인식과 준비와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고 오늘 아침 시간에는 도전에 직면한다. 도전에 직면하자. 이제 결국은 도전에 직면해야 됩니다.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지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도전에 직면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 분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아닌가? 12절부터 20절. 1절부터 11,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아닌데요. 2장 11절입니다. 예,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우물 앞에서 내가 나가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시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시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나 호론의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 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기묘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는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 그랬다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왕궁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기 수상궁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들을 데리고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국은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왔다 와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노역, 어려운 그런 임무를 그것을 눈으로 막다트리게 됐습니다. 그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폐가 된다고 할 때는 차라리 새로 성벽을 짓기는 쉽습니다만 그 무더기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그걸 다 치워가지고 다시 기초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쌓아내는 것이 그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실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노역에 대해서 그가 보고서 자 도전을 받습니다. 야 이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인격과 그의 경건의 삶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한 그 내용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걸 서치라이트, 탐조등과 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건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 생기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진부한 게 아닌가. 그저 어저께 했던 거를 또 하고 오늘 한번 내일 하고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그걸 한번 참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가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사역 중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 가운데 한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찾아서 그걸 다시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 탐사라고 우리 부릅니다. 탐사 혹은 조사, 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에 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했는데 그것이 탐사라고 부릅니다. 탐사.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성벽의 최악의 상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들이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의 가장 중요한 그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 불러놓고 약을 쓰면 그 병이 오히려 더 도져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다 해서 완전히 안 다음에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한 걸 안 다음에 그때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탐사는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조언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나와 함께 할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이런 삶에서 행하게 하신 일. 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삶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걸 하라고 마음속에 넣어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러준 그거, 그거를 그는 그 마음속에 품고서 지금 밤중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안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조용히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타고난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과만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만을 품고 그걸 행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호하게 준비를 하되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이제 3일간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3일간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그냥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그 3일간이 낭비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걸 할 때 내가 지불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지불할 그 계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서 그는 일단 자기가 쟁기에 손을 대었으면 끝까지 다 완결할 때까지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결심을 한 겁니다. 내리면 3일 동안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3일 되는 날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의 한 장을 채운 다음에 몇 사람의 신복들을 데리고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예루살렘 성 주위를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타고 그 성벽 주위를 가는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손을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을 댈 때가. 그리고 그걸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 심각하게 그걸 인식했습니다. 그 상태를 진단할 때 무너진 성벽들 일일이 그것을 조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러 일시킨 그 노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참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웅장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찬송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거기에 그렇게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 성벽이 단단히 굳어서 참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 피폐하게 됐다. 그 무너진 것들을 밟고 간 동안에 비틀거리며 말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성벽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슬픔을 안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승우하고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 느헤미야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다운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느낀 것이 있어야 된다. 느낀 것이 있어요. 자, 그 신실한 짐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여행하는 그 여행길은 정말로 슬픔을 안고 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다 버려진 예루살렘 성벽,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루어진 양과 같은 것을 보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던 그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그 울음을 가지고 그 성벽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면 그 어려운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면서 다른 걸 보면 안 된다. 가장 그 어려운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그런 다음에 노력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당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이상의 쾌락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커버가 됩니까? 그러면 혼자 외로울 때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시간을 다 모른 척하면서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가지고 막 다름질치고 있지 않을까 합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봐야 합니다. 사무엘 하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구령자였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몇 군데 사무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가로등에 저녁에 가로등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힘을 잃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한 사람이 신음하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오 하나님, 이 도시의 죄가 나의 마음을 비탄에 빠뜨리고 있나이다. 자, 사실 우리가 실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르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생각해 봤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사무적이고 냉정한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의례적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달려나가고 있지 않은가? 자, 우리는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얼마나 빈약한가?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대적과 싸워야 되고 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오는 사역자들, 또 학생들, 신학생들, 이런 수고하는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이 탐사라는 부분을 회피하고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결되는 점이 없는 거야. 헛발질하는 거죠. 헛발질. 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역에 대어들고 있지 않은가? 사역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그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역에서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탐사. 두 번째, 탐사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하려면은 이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가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협동이라는 제목입니다. 협동. 자, 여기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들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느헤미야 첫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거기 백성들 앞에서 자, 사흘 동안 탐사하고 난 다음에, 밤에 탐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그거였어요. 자, 우리 일어나서 이걸 세우고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선포를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가 다 무린 채로 그 지옥이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만 지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지옥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위해서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당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욕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백성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마음속에 뭘 품고 있냐면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명색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짐승과 같이 부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모습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는. 일어나서 이 성벽을 세우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똑같은 공감대를 갖다는 것이죠. 그 숨어있던 그 마음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움찔했어요. 움찔했다. 야, 그러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했던 비전, 그것이 목적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2장을 거쳐서 3장을 한번 나중에 보게 된다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계획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즉흥적으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걸 위해서 그가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거 말고 이쪽에 거. 응? 이쪽에 걸 드시라. 뭐라고요? 오른쪽에 걸 드시라. 그거 말고.
코치가요. 저 권두 선수가 상대방 안 보고 코치 보고 온다고 이러고. 코치 이러고 하지 이거 안 하고. 코치가 하는데 뭐라 이걸 마시라 이걸. 고맙습니다. 사전에 뉴에베는요 치밀하게 성벽을 건축하는데 치밀하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계획을 했는지를 산정에 가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획이 없이 그대로 걸어가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했는데 이 큰 성벽을 쌓는데 머릿속에 42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42개의 그런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그 그룹 하나하나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서로가 다 일제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단독 목회는 믿지 않습니다. 목회는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목회할 수 있죠. 혼자 목사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전 백성들의 각 사람이 주의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벽을 따라서 백성들은 다 나눠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그룹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20m까지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그것만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준 거예요. 네. 그 자기가 맡겨진 노역 이걸 한 데는 다른 사람이 타치 안 하고 나도 다른 사람 거 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남에게 한 잘못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목만 열심히 우선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냥 맡은 것을 해야 된다.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 일에만 몰두를 해서 돌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하면은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떻게 성이 세워집니까? 옆을 보면서 자기 걸 하는 동시에 옆에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조. 레벨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빨리 갔으면 다른 사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축축축축 같이 올라가려면 양옆을 보면서 자기 걸 하긴 하되 그 다음에 양쪽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해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랬으면 빨리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동이 필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협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력에 감사했습니다. 성벽을 둘러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 함께 일했고 거기에는 분리함이 없었고 독립적인 정신이 없었다. 같이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에스리 고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협력은 효율을 놀랍게 증가시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할 때 같은 두 사람이 분리해서 일할 때보다 5배가 능률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목사가 디모데를 데리고 디모데가 디모데를 데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는 좀 못하지만요. 목사 혼자 하면 그 일을 다 5일 걸어도요. 같이 하면 한 2, 3일 한 이틀은 끝나요. 차 가져오면 금방 쳐. 그잖아요. 협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 그게 말했습니다. 옛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의 군인들을 다룰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1만 명의 군인들을 배열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군대 간 사람들은 그 군인들을 모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점호하는 게.
아침부터 반나절은 야 이리 와 이게 서 혼자 못합니다. 옆에 사람 있으면 쫙 움직여주기 때문에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둘이 하면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협력의 효과입니다. 협력. 그래서 아까 말한 S.D. 고든이 말했습니다. 연합된 교회는 정복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보면요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줘요. 그게 협력하는 교회다. 만일 협력이 잘 안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 있어서는 다만 하나의 생명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 하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한 하나님이다. 한 성령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100% 협력이 필요하다.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들여다보는 일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 때로는 성경의 조그만 한 찹, 한 구절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서로가 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거 안 믿는데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소한 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구절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아유 같이 당신하고는 못하겠어 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 끝까지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소한 것 가지고 적이 돼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비협적으로 나가고 아이 나 여기 안 하겠어 난 가겠어 그렇게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놓고서 우리 친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교회가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같이 사소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지만 우린 하나가 된다 하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유 당신은 친교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기 이익관계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되죠. 협력을 해요.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각 그룹으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살았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바로 맞은편 보는 벽.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금방 갈 수 있는 맞은편 벽. 네. 그거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네.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즉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첫 번째 각자의 의무는 우리 이웃부터 시작이다. 가까운 것부터 일을 시작해.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건 내버려두고 먼 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가까운 것부터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주여 나는 내가 사는 이곳을 나의 선교지로 만들겠습니다. 난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준다든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빈축을 받아요. 아유 저 사람이 안 믿고 뭐 혼자만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네 사람한테는
호감을 못 받고 빈축을 받고 저 멀리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고 그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됐죠.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모임 그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조직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는데 주님의 일은 내버려두고 조직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못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는 맡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동시에 옆에 사람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지 혼자 잘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건 아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립적인 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최상의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 이 두 번째, 협동이에요. 협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입니다. 결심.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신적이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이런 삶에서 아무 목도 없고 고리도 없고 기름물도 없다 하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결심이다. 무슨 결심인가?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거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습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전술, 곧 그들이 비웃고 하는 업신여기는 전술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막 그 대적이 전술을 쓸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대처했느냐 보니까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함으로써 대처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있는데 그를 말함으로써 대처했다. 그는 자기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대처합니다. 첫째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넌 느헤미야의 개인의 사역도 아니고 이건 우리 유대인들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대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야 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될 수 있어? 네. 그것이 그가 대적에 말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네. 그것이 첫 번째 그가 대적했던 것이고 일꾼들에 대해서는요. 일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적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 대적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목도 기념물도 아무것도 너희에게 없어. 이거 완성되면 너희는 쫓겨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쫓겨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야, 예매하는 사람은요 고생하네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셋 사람이 얼마나 얕게 무력하게 하려고 할 때 예매가 그걸 넘어갑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딱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 좀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사역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탐사다. 들여다보고 처자는 최악의 상태를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 둘째는 협동이다. 협동.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결심이다. 그에게 준 결이다. 딱 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 2장에 있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목회 사역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분 동안에는 이 세 가지 탐사와 협동과 그리고 결심 이것은 한 죄인이 구원받는 데 역사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권하실 때 먼저 그에게 탐사를 하게 합니다. 네 속에 얼마나 악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죄인이 아닌 것은 절대로 주님께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탐사라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전부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펼쳐보는 것입니다. 탐사를 통해서 네가 얼마큼 네 인생이 허물어져 있고 못쓰게 되어 있고 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거를 탐사해서 그걸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랍니다. 조금 시작. 그 다음엔 협동인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구원하는데 너도 나하고 협조해야 된다. 나 혼자 억지로 너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 네가 원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면 같이 하지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좀 솔직히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하고 협력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한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내가 도와준다. 네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다. 협동이 필요하고 협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겁니다. 난 돈 필요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탐사를 통해서 처절한 상태를 알 때 비로소 그가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도와주니까 너도 나와 함께하자. 우리가 함께하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너와 나와 함께하자. 이것이 협동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네? 마지막으로 결심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나오며 꼬리를 오는다. 내가 문인데 너희들도 문이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걸 더불어 먹고 그걸 나오고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도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사와 협력, 결심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아멘. 자, 우리 첫 시간 마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